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실로암의 기적, 실로암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건져주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바리새인들과 또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격분하고 다투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잠시 예루살렘 성을 떠났지만은 갈릴리로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에 돌아오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어느 한 사람을 보게 되는 사건입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큰 논쟁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예수님의 태어나면서부터의 소경과의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실로암의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등장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아야만 합니다. 성경엔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그 스토리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스토리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들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체험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넷도 바이블 처치의 한국어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나 한 장님이 눈을 뜨는 기적을 보므로 그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날 때부터 수용된 자를 오늘 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이 소경된 자를 만나는 그 현장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현장에서 때로는 예수님의 마음이 되고 때로는 태어날 때부터 이 소경의 마음으로 또 때로는 그것을 지켜보는 관중으로 오늘 이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어떤 의미를 주시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실로암의 기적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통하여 세상에 임한 그리스도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포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또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는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적의 현장에서 실로암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겠습니까? 살신 하나님을 오늘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일본 땅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삶 속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일본의 아우리치를 통하여 3박 4일의 짧은 기간이지만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증가하시는지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사실한 말씀을 보십시오.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살아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때부터 소경된 자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빛이 무엇인지 어두움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과 어둠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색깔의 분별할 감각이나 표준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안 보이는 것이 너무나 정상입니다. 어둠의 삶 그 자체가 그의 삶이며 그의 생활이며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것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표정으로 보여주면서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색깔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밤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놀라운 하늘의 축복인지 그리고 이렇게 앉아 계신 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래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그가 어떠한 신앙생활,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로 살아오는 거예요. 때로는 신학을 해서 목회가 된다 하더라도 선교사가 된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그냥 그런 종교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다시 이야기하면 사람이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인생이 다시 한번 획기적인 터닝 포인트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제까지의 모든 삶은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은 과거의 일인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 시간 이 메시지를 통하여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의 영광된 하나님의 사랑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신랑의 기적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경의 특징이 있습니다. 소경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기 때문에 자기가 소경인지를 알지 못해요. 못 보고 사는 것이 그냥 정상인 것이에요. 교회에 대한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열심히 내고 그냥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이 신앙인 줄 알아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터치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축복과 함께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치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쟤보다는 내가 좀 낫지 않느냐, 그냥 자기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신앙이란 내가 얼마나 선하고 또 악하고 의로우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세상에 속하였느냐 하는 소속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부르는 고 이여령 선생께서 나는 우물을 파더라도 그 물을 마시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레박은 물을 비워도 다시 물통에 부으면 언제나 비어 있는 것처럼 채워지지 않는 끊임없는 갈증으로 진리를 탐구하며 지성과 영성의 문지방을 왔다 갔다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세상의 삶 속에, 세상의 삶과 신앙의 길에 교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께서 생애 말년에 이제는 이 마지막 두레박의 물을 마셔야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가 진리요 생명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그 시간 이어령 선생에게 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시간 이어령 선생의 길 되었고 진리요 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길이 되며 그리고 진리이며 생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9장 4절로 7절의 말씀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실로암 못에서 나면서부터의 소경이 씻고 밝은 세상을 보는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돌아온 것이에요. 과학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과학자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싫어해요. 세상에 우연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나면서 소경과 이 예수님의 만남이 우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연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대토 바이블 처치 한국어에대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파워의 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산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은요 계곡 밑에 있는데 성지 순례를 가면 꼭 가는 곳이 이 실로암 연못입니다. 실로암 연못까지 가는 데에는 소경이 아닌 보통 사람들도 한 20분 힘들게 내려가야 됩니다. 저와 함께 내려가면서 어디 가는데 이렇게 가느냐라고 불평하면서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정상인들도 힘들게 내려가는 그 계곡을 내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넘어졌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을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가면서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고. 그
그 청년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데 우인만한 그 청년이 그냥 가르침을 받아갖고 진흙을 이겨갖고 눈에 붙여주고 그리고 신라온 곳에서 씻으라 그냥 보겠다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너 안에 구원을 얻겠다고 선포되어 지고 있는데 이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 어떤 선한 행위나 우리 어떤 모습이 아닌 그저 살아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구원한다고 나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에서 해결되었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런 것을 믿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더러 천국의 소망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이 이야기들이 의심되어질 때는 없습니까? 이 소경은 넘어지면서 또 힘들게 그 실로암 연못에 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어떠한 사람이 문둥병자가 나를 구원하라 그러면 말씀하시면 일어나는 것이에요? 안전뱅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소경도 에바가 눈을 뜨라면 눈을 뜨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참주주 하나님이세요. 너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면 문제가 해결된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왜 오늘 나면서부터 이 소경에게는 힘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그 연못까지 내려가서 씻으라고 하였는지 저는 이 모습을 그려보면서 저의 삶 자체를 보는 거예요. 때로는 선교사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작은 교회지만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그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지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특히 이번에도 간사이 공항에서 우리가 12명이 전차를 타고 오면서 앉아있는 많은 일본 사람들을 볼 때 가슴이 메어지는 것이 우리가 라피도도 타지 않고 그냥 일반 흑표를 타고 왔거든요. 라피도는 관광객들이 많지만은 그 차는 일본 사람들로 쭉 앉아있는데 보니까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1000명에 3명 정도, 4명 정도밖에 없는 그 안에 100명이 있다 하면은 한 명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이 일본 땅을 보면서 또 같이 또 돈벌이에 가서 그날은 또 한신 타이거즈가 전 한신 타이거즈의 팬이에요. 웬일로 1등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항상 꼴등하고 5등하고 4등 하더니 그런데 경찰관들이 쫙 양쪽에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승을 해갖고 뛰어내리기 때문에 못 뛰어내리게 한다고 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봤어요. 경찰관들이 그냥 서서 빨리 지나가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 좋은 코리코의 사진도 못 찍었어요. 그런데 돌아가면서 생각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물론 외국인들도 많지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어쩌다 교회의 십자가가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국에는 십자가도 많고 한국에는 많은 기독교적인 행사도 있고 그런데 이웃나라 제가 사랑하는 일본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있고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고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나를 키워주고 장사꾼을 선교사를 만들어주고 일본인들이 응원하고 후원회를 만들어주고 그런 일본 이 일본 땅을 볼 때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이에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돌아가서 마무리 기도를 하면서 이면영 사모에게 마무리 기도를 했더니 눈물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눈물을 흘리며 일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나면서부터의 속인 것 같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불편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일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냥 받으면 되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이 실로암의 기적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루살렘 성 영광의 성에서 그 소경이 넘어지고 무릎이 깨어질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내려오는 그 걸음을 연상하면서 실로암 노래를 그 찬양을 몇 번 불렀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실로암의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실로암의 찬양 우리가 주보를 나눠주었죠. 꼭 한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이크 여기 있어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 오늘 만나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는 교회 집사였고 미국 대통령이었지만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는 도덕 정치를 내세워서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임기가 끝난 후에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지금은 연세가 많으시지만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사로 가서 평화의 대사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는 그 바쁜 와중에서도 주일이면 바람없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성실하게 아이들 가르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돌아오는 교회 청소 당번을 빠짐없이 자기 아내 로살린과 함께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터에게 삶의 좌우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카터가 이러한 인생의 좌우명을 갖게 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가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할 때 영광을 받기 위한 유명한 독일 제독인 미국의 해군 제독은 리코브라고 하는 제독이 있었습니다.
그 르코버 제독과 면담을 하는데 이 젊은 청년에게 제독은 묻습니다. 전술과 전략과 본인의 자세와 태도에 이르기까지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카터는 땀을 흘리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해군 제독이 화제를 바꾸어서 해군 사관학교에서의 너의 성적은 어땠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카터는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성적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명 중에 몇 등을 했다고 자신있게 대답하고 그 해군 제독을 바라보는데 그 해군의 제독이 묻습니다. 리코버 제독이 그 성적이 당신이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카터는 글쎄요,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요. 그런데 이 제독이 날카로운 눈으로 카터를 보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집에 들어와 카터는 그날 밤 이런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인생을 다 살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이 해군 제독이 던진 것 같은 비슷한 질문을 나에게 던질지도 모른다. 너는 최선을 다했느냐? 이때 만약에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할까? 지미 카터의 인생의 목표는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 최선을 다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데이터 바이블 처치의 한국 예배 여러분,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주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느 날 국민의회에 칼럼을 써달라고 해서 원고를 쓰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또 일본 선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일본 학생들을 그렇게 만나서 밥을 먹이고 같이 놀아주고 해도 한 사람 구원받기가 얼마나 힘들고 때가 자고 돌아가고 마는지, 새벽에 예배당에서 혼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16년 동안 일본 비전교회를 목회하면서도 잘했나 못했나는 잘 모르겠어요. 2월달에 우리 존경하는 후쿠시마 목사님을 만나서 그리고 내가 데이터 바이블 처치 가서 한 달에 한 번 한국 예배 설교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매달 달려왔지만은 제가 잘했나 못했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주님께 드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저는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일본을 사랑하라 하시기에, 일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기에, 일본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내 몫을 하라고 하시기에 큰 일을 하지 못했지만 제 모든 발걸음과 제 삶의 목표는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보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무엇을 하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길을 주님께서 원하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겠습니다. 마치 소경이 험한 골짜기를 넘어지며 쓰러지며 피 흘리며 신뢰하며 모습을 내려오듯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지치고 피곤하셔서 쓰러지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렸듯이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그 길을 주님, 저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하여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또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사랑하는
우리 베터바이블 전체의 한국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아멘. 이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아멘. 그리고 눈을 띄워주는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아멘. 눈이 영광이 열려서 하늘의 천군 천사와 그리고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주님과 함께 손잡고 골고다 산으로 오르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한 축복이,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실로암의 기적을 체험케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신령의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